자, 지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통일한국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그 이후에 죄가 가득하여져서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모델하우스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시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먼저 만드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선 이제 모세 시대 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 맺고 영토 확보하러 이동해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룻을 통해서 다시 모대랑 다윗을 허락해 주신다. 이 스토리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권의 문제를 헷갈려 했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대랑 다윗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책상 하나 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출석률이 높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앞에 불을 좀, 그래서 밝았구나. 예. 네.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요, 지금 이제 사사기, 후반부 스토리 11기 상하, 스토리를 살펴보는데, 들으시면 대단히 생소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저의 이제 상상력도 좀 첨가된 게 있고, 맥락에 맞게 연결을 했더니, 이런 스토리를 연결되네 하는 스토리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 전반 스토리를 살펴봤고요. 이제 사사시대 말과 왕정 시작 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말에 실패한 사사들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다. 입다와 삼손은 사사기에 있는 12사사 중에 하나고요. 엘리는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사사죠. 근데 이 사사들이 전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있던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동시대구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지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 계속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압제를 하고 하는 이 나선형 하강 구조 살펴보셨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동시에 압제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이 동시에 공격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쪽은 블레셋, 그다음에 요단 동편은 암몬이 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암몬은 18년 동안, 그 다음 블레셋은 40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어떻게 이중으로 압제하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암몬은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고, 지금 서쪽의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형은 지금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대라고 부르는 지중해고요. 그다음 요거 뭔가요? 사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 예수님 여기 가버나움 여기 계시고요. 그 갈릴리 위에. 원래 원어로는 이 갈릴리 호수도 그 큰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다랑 호수를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이제 물입니다. 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는 강이 뭐죠?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고원이 있고 이제 서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2분의 1, 그러니까 서쪽 므낫세와 동쪽 므낫세가 다 있죠. 그리고 갓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후에 이 지파들이 계속 공격당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지파 간의 좀 경계가 허물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다, 갓 지파다, 르우벤 지파다라는 표시를 잘 안 하고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이 지역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 세 지파 중에 하나겠거니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초기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압제를 가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전쟁 개념이 뭐였죠? 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돌아오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너네 조공 내놔, 안 내놓으면 너네 괴롭힌다 해서 조공 바치던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느 쪽에 있나요? 동서남북 중에? 예?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요 위에 있죠?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 어디에 있는 나라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온니엘은 어디서 살고 있죠? 유다 지파니까 제일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압제 세력인데 남쪽에 있는 사사가 도와주는 그림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예. 요 뒤로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느라고 당분간은 북쪽에서 세력이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북쪽을 통일하면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북쪽이 통일되지 않은 게 되게 지금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사명 무슨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 사명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강력해져서 중간에서 강력해져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평안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주변 나라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이후로 북쪽이 약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간인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의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라는 우상 섬기는 시간 낭비를 해버리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 드보라가 4장에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압제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도시가 하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세력을 회복하고 다시 압제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사기 5장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드보라가 아니 이 우리 동족들이 하솔왕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 사람들이죠. 이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과 단지파 사람들과 아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압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파들끼리도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귀 타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로 찍어 보면은 요 지역들입니다. 지금 남북으로 나누면은 어디 쪽 사람들이죠? 남쪽 사람들입니다. 남쪽 사람들. 아니 북쪽 사람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사들은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이 나귀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 그 페라리입니다. 그 고급 승용차. 그런데 보면은 자기만 타지 않고요. 손자들 30명이 탔더라, 아들들 뭐 30명이 탔더라, 나중에는 손자들까지 탔더라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부자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낙이 탔다는 표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낙이 타는 동안에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암몬하고 블레셋한테 압제당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글로는 쭉 돼 있지만 머리를 합치셔야 됩니다. 야, 북쪽은 지금 전쟁하느라고 전쟁 없어서 큰 세력이 없어서 평안하니까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중 압제당하는 스토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사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힘을 사용해서 도와주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평안했다라는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정리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북쪽이고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전부 다 남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세력들인 겁니다. 북쪽은 비교적 평안했죠. 그래서 요 하소랑 야빈, 가나안 족속인 야빈이 있을 때만 북쪽이 요 두 번만 지금 북쪽이 어려웠던 겁니다. 자, 요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길르앗 쪽에는 입다라는 사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입다는 조폭 두목입니다. 이 개정개혁에서는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건달대를 모아서 비적대의 두목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고 조직화해서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이 지금 동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북쪽 지파들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폭 두목인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싸워달라라고 하니까 입다가 나 장관 안 시켜주면, 니네 대장 안 시켜주면은 난 안 싸울 거야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폭 두목을 우두머리로 삼죠. 그래가지고 입다가 싸웁니다. 근데 입다가 전략에 아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는 스토리가 나오죠. 큰 승리를 본 에브라임 지파가 괜시리 자존심을 부립니다. 요 12장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사사시대 때 중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다른 지파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러고선 괜히 나중에 와서 야 우리가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를 안 불러 이러면서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입다보다 앞 시대에 있던 기드온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나라를 생각해서 그래도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과 싸울 순 없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잘 달래고 끝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는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싸우지도 않으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존심 부렸던 에브라임을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할까? 뜰까? 이러면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6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쌀 해봐 했는데 살 하면 다 죽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죽인 사람 숫자가 42,000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 2차 때 인구조사 당시에 에브라임 병력이 32,500이었거든요. 사사시대 300년 동안 계속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거의 전 병력이 소멸됐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릿속에 뭉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중앙산지, 서울 같은 도시에 지금 병력은 사라진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따가 요렇게 전쟁에서 에브라임이랑 싸웠습니다. 여기 공백이 생겼죠. 그러면 공백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 블레셋하고 싸움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주셨습니다. 병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십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독한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살도록 명령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나시린이 될 걸 명하면서 특별한 은사인 힘을 주셨죠.
그래서 삼손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혼자 3,000명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술핵 정도 되는 거죠. 어디든 땅에다 떨어뜨리면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이 없는 이 에브라임 산지 공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자만 따라다니면서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죠. 참고로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지중해 어디에서 온 걸로 추측되는, 이민 온 걸로 추측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은 철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청동기 문명만 배워왔습니다. 예전에 혹시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주몽이라는 드라마 저도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거기 스토리 중에 철칼 만드는 스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칼이 휘두르면 청동기 칼을 싹 다 막 잘라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블레셋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민족이 지금 압제를 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지금 삼손 사사로 나라를 보호하시는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똑바로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와 삼손은 각각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사사일 때는 평온했다, 몇 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이지만 동시대입니다. 지금 동시대에 엘리가 98세에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사된 게 언제냐면요, 40년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사를 몇 살 때 시작한 건가요? 예, 58세. 예, 그렇죠. 58세 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병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58살 먹은 대제사장을 자기의 군사 지도자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종교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늙은 대제사장 엘리를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지도로. 그래서 엘리는 실로 있는 데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 상태고, 이제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못 쳐들어오다가 삼손이 죽으면 이제 쳐들어올 겁니다. 자, 요걸 염두에 보시고요. 자, 삼손이 죽은 후에 사람들의 염려처럼 블레셋이 에브라임 산지로 쳐들어옵니다. 이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머리가 다시 자라서 기둥을 붙잡고 한 번에 쓰러뜨려서 죽이죠. 그래서 가사라는 도시에 3,000명의 지도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수도인 이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는 성소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미신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생각이 아니고 언약궤만 있으면 싸워서 이기겠지. 왜냐하면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기게 내버려 두실까요? 언약궤가 앞서오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로 내버려 두시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한 엘리도 죽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제사를 멸시하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안 적어놓고 넘어갔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도 신분이 뭘까요? 예, 그렇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물이 오면 재물에 좋은 것을 자신들이 갈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고 두꺼운 헌금 봉투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자들을 동침하죠. 여자들과 그런 악한 사람들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정확히 구절이 나오지 않는데 역사에 실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추측하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26장인데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되겠다고 예언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계속 외우셨는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자, 요시야 남유다 멸망 시기 요시야 때 활동하는,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 시기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성전 있으면 멸망 안 하지라는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같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어떻게 됐단 소리죠? 망했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성소도 파괴된다. 언약궤 들고 들어가도 전쟁에서 진다. 이거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 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긴 쪽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진 쪽의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의 신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의 에너지가 조금씩 빨려가지고 우리 이긴 신한테서 이긴 신이 더 강해진다.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블레셋이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신 다곤에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상은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멸망 때 느부갓네살도 성전 그릇을 갖고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시는 스토리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튿날 아침 언약궤가 잡혀간 아침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져서 포로로 잡혀간 건데 거꾸로 이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이 지금 엎드려서 절하는 그림을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나 싶어서 이제 다시 세웠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그 왕들이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 뿔리고 머리 밟고 그다음 목 자르거든요. 그 장면 지금 연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문화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나 잡혀간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다곤을 제압한다 라고 하면서 다곤을 먼저, 이들의 신 먼저 제압하는 스토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도시마다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언약궤가 독한 종기의 재앙을 일으키죠. 쉽게 말하면 코로나 같은 거, 뭐 종기가 일어난 어떤 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병력 제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는 병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블레셋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사가 되셔서 지금 블레셋 도시를 공격하는 거죠. 블레셋은 총 5개 도시 연합체입니다. 이렇게 가사와 아스글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죠. 여기 요 5도시 연합체인데 이 두 도시는 삼손한테 피해 입은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 같은 경우는 이 신전 무너뜨려서 3,000명 죽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스글론은 30명 죽인 스토리만 나오는데 이 삼손이 여기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뭔가 피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5도시가 동시에 다 피해 입는 스토리가 지금 사사기 후반과 사무엘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가 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약으로 블레셋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 대제사장도 죽고 사사들도 세웠는데 입다도 쓸모없고 삼손도 쓸모없고 북쪽 사사들은 전혀 안 도와주는 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언약궤와 함께 두시면서 블레셋을 막으시면서 그동안 사무엘이 자라도록 지금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커서 미스바에다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라는 명령을 전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초장에 잡아야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우레는 뭐냐면은요,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건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뭐죠? 네, 다곤이라고 돼 있는데, 다곤이든 뭐 나중에 나오는 그 아합이 섬기는 신이든 이들 세부의 이름은 신은 다른데요. 다들 주인이라는 의미로 바알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신들이거든요. 이 바알이 어떤 신이었죠? 그렇죠. 천둥의 신입니다. 근데 바알이 번개치고 천둥 쳐서 무기를 삼는 신인데 지금 하나님이 니네 신 무기로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빵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셔서요. 네가 그 돈 섬기냐? 그럼 돈으로 맞아봐라고 돈으로 때리시고 네가 건강 섬기냐? 건강으로 맞아봐라 건강 때리십니다. 오늘 그 묵상에 갈멜산 스토리 나오죠. 그 갈멜산이 바알의 거처라고 불리던 산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무슨 대결하죠? 불 내리기 대결하죠. 바알은 불을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방법으로 싸워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불 내려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는,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안했더라라는 이 평안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평안이 지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을 요구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예, 왜 왕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저 싸움 때문입니다. 싸움. 여기 구절 넣어놓지 않았지만 지금 암몬, 그러니까 입다한테 당했던 암몬이 지금 병력을 회복하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이제 사무엘 시간 동안에 이제 패배했다가 다시 병력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싸움할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되는 제사장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이제는 세상 나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누구인가?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관점이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싸움 잘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너희는 섞이면 안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관점을 다 위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왕을 구하는 행위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인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니네 원하는 왕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이 원하는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옛다 왕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거 이제 설교 들으신 분 기억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베냐민 지파에라고 먼저 나옵니다.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싸움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600명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 그래서 엄청 잘 싸웁니다. 그리고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돈 많다는 소리입니다. 잘 싸우는데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대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이만큼 더 큽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잘 싸우고 돈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 좋고 재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인성 같은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지금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는 없는데요. 사울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옵니다. 이 9장 아까 나온 거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한 사환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그래서 암나기 찾는 스토리가 이제 처음에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는 게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사사기의 그 나쁜 사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북쪽에 있는 사사들이 그렇죠. 나귀 타고 다니는 사사들.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사들. 근데 지금 사울이 뭐 찾아다니죠? 나귀 찾아다닙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것을 쫓는 사람일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숲당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종에게 우리 돌아가자 포기하자라고 합니다. 종이 대답하는데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봤습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알려주소서라고 얘기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울이요, 지금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름을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사이면서 군권을 갖고 있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죠. 삼중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잣집 아들이 지금 어리지 않습니다. 나이 40살입니다, 지금. 근데 사무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왕권입니다. 어떻게 내 왕권을 유지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이게 이제 제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사시대 처음에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선봉으로 싸우지만 우리보다 약한, 우리 지파보다 약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그런 걸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왕권은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전쟁에서 금식 맹세를 하거나 무당들을 싹 다 죽이는 사건이나 이제 성소 실로 대신에 성소 롭을 건설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행위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가장 처음 공격한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들이 있었죠. 아낙 자손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멸하면은 이 동물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굳이 양과 소를 끌고 길갈로 옵니다. 이유는 성소 실로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성지가 길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내가 이만큼의 양과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종교적인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겁니다 라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는 상태가 다시 되는 거죠. 네? 폐위는 시켰지만 이제 사울이 계속 왕은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백성들은 이 싸우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용모와 키가 중요했죠.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왕 사울은 실패하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동네인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가 세다라고 추측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사사시대는 계속 에브라임 산지가 주요 도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중에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족보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었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던 것처럼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은요, 아낙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 점령 못해요 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아낙 자손이었죠. 그리고 동시대 지금 다윗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었죠. 근데 아낙 자손이면서 블레셋 사람인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합이 딱 등장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눈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기 시작하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계속 부를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처음 표현은 성경에서 누가 썼냐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있던 시대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의 병력이 공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사장 엘리 때문에 엘리가 왔지만 병력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나라는 풍전등화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한나가 어떤 일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니까 우리 나라를 구해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게 사무엘에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앙이 이어지고 그 사무엘의 신앙을 다윗이 이어서 결국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것으로 열매 맺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넓게 보면. 그래서 재밌는 게 결국 그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위기가 극복되는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는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후에 블레셋과 사사시대를 압제하던 주변 국가를 다 물리치죠.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약육강식에서 백성을 구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왔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설명드리면, 하나는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힌트가 살짝 나오는데요. 이 이집트가 가장 강대국이죠. 근데 이 이집트가 기근이 당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재산을 다 갖다 바치죠. 처음에는 동물 다 갖다 팔고 먹을 것을 얻고 그다음 땅을 다 팔고 돈을 다 얻죠. 그러면서 요셉이 법률 하나 정합니다. 뭐냐면은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내라입니다. 그래서 온 이집트 땅이 다 왕의 소유가 되고 세금 20% 내는 정책으로 바뀌죠. 근데 그때 땅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그렇죠. 제사장들은 녹을 줬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집트 역사에 보면은 이집트는 계속 제사장들, 종교 권력들과
파라오, 바로 권력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이 종교 권력들은 보통 가장 센 신이 누구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강력합니다. 그렇죠. 라죠. 그래서 태양신 섬겨서, 그래서 이집트에 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왕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태양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계속 종교 권력이 대결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 제사장 제도 다 온전히 정비하죠.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가 권력 잡는 스토리는 한 번도 안 나오죠, 사실. 참 재미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조금 더 설명할까요? 그 제사장, 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종교적인 힘이. 혹시 그 드라마 중에 선덕여왕 보셨습니까? 선덕여왕 보면은 미실인지, 미실인가요? 그냥 이름 두 글자인가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스토리 있냐면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일식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아둡니다. 그랬다가 딱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딱 쇼를 하죠. 정확히 맞힌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힘을 얻죠. 어떤 그런 스토리죠. 근데 제사장들은 왜 권력을 못 얻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은 권력의 핵심에 못 들어갈까요? 간단한데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틀리다 판별하는 거. 그거 왜 있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단순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신의 뜻이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신의 뜻은 우림과 둠밈으로만 구별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목사님들이 있을 때 목사님이 왜 왕이 못 되죠? 왜냐면은 우리는 목사님 말씀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문화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나오는 이유죠. 그 재미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랑 다른. 어쨌든 근데 이 다윗이 좀 곁다리 벗어났지만 어쨌든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가의 신상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었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뭐 종교가 사유화되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나라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이제 나라가 다 공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죠. 그래서 이후에 남녀 다 끝까지 종교 때문에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 때문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지킬 상비군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원래 계획인 하나님 나라 모델 국가 이스라엘의 영토와 주권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회복하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평안하게 안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배우면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거야 라는 걸 배웠죠. 그것처럼 에스겔서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윗이 다시 나올 거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언제 시대 사람이죠? 배웠습니다. 자,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포로 시대 사람입니다. 포로 시대 때 다윗이 다시 올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럼 다윗이 죽다 살아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출현할 거야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행위 언약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아브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람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 스토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 맺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들, 내 후손들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가 아니죠. 한 명이죠. 한 명이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씨가 뭔지를 배웠는데 여자의 후손, 여기는 후손, 여기는 씨라고 돼 있지만 원어 동일하게 씨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우리를 범죄케 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스토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 씨가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은 그렇게 씨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스토리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는 누구지? 여자의 후손은 누구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랬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로몬입니다. 사사다솔 중에 이제 솔로몬 배우겠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했다 돼 있죠.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바치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토리가 처음에 나옵니다. 1000번제만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1000번제 있잖아요. 그래서 1000번 헌금을 하게 하는 시스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근데 왜 1000번제 하게 냅둘까요? 짭짤합니다. 1000원씩만 내도 10만 원이고요. 10,000원씩 내시면은 1000번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원 내면 1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돈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근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혹시 이사 가실 때 언젠가 이사 가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저 장유 계시면서 교회를 옮기지 마시고 이사를 가실 때 1000번째 있는 교회는 걸으십시오. 목사님이 성경 잘 모르거나 좋은 분이 아닐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식이니까 목사님들한테.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평온케 하는데요. 솔로몬이 취임 후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3년 동안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나요? 이 문장 보시면서 약간 이거 좀 어색한데 하는 스토리 보이시나요? 성전 건축 몇 년 하죠? 예, 자기 궁궐은요? 13년. 뭐가 더 중요한가요? 성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 궁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점점 변질하고 있구나를 은근히 보여주는 스토리로 출발을 하죠. 솔로몬의 이 치적은요, 아브라함 때 약속된 영토를 완전히 차지합니다. 다윗이 이제 주로 정복을 끝냈지만 솔로몬 때 확실히 이제 영토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왜 쪼갠 고기 지나가신 스토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 때 이 영토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부터 남쪽에 있는 애국강까지 영토를 확보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개념처럼 이스라엘이 이 전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서는 조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배 영토처럼 조공받는 지역으로 이제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지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율법서에는 외국인, 객이라고 표현된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율법에 적용받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기도 평온했어야 합니다. 솔로몬 스토리를 보면은 평온하지 않고 압제하는 스토리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잘 묵상해 보시면 그 세금 걷는 것도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인 세금 안 걷게 합니다. 유다 지파는 군권을 갖게 하고
다른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내죠. 그러니까 계속 유다 지파 중심의 그 군사적 권력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를 은근히 보여주는 스토리가 솔로몬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 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솔로몬 시대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평안을 누리는 스토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때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 이제 돈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입니다. 제가 좀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한 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 정도 되는 거죠, 6조. 6조가 뭐, 지금 대한민국은 뭐 돈이 엄청 많으니까 6조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로마 황제, 지금 솔로몬은 기원 전 천년 사람이고요. 로마 황제는 기원 후 사람입니다. 기원 후에 최강국이었던, 역사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의 황제 연간 수입이 3,400억인데요. 솔로몬은 6조입니다. 20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로마의 최고 부자 크라수스라고 그 삼두 정치하고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재산이 6조입니다. 전체 재산이. 근데 솔로몬은 1년에 6조 법니다. 이 범위가 다르죠.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요.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애굽의 딸, 그 바로의 딸, 공주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북쪽 땅에는 전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집트에 뭐가 유명하냐면, 말이 유명합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하지 말아라, 무기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 말 사다가 전쟁터에다 갖다 팝니다.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말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북쪽 지역 전체를 통일하는 왕궁이 들어서거든요.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세계 정복하냐면요, 말로 세계 정복합니다.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지내야 되는데 전쟁 무기 갖다 팔아서 부자가 되고 그 전쟁 무기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시대적인 격차는 좀 있지만. 자,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정략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방에 많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원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해쪽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산에다가 우상 숭배 장소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다가 지금 우상 숭배 장소를 만들죠.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냐? 700명입니다. 첩은 300명입니다.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하고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하고 그걸 기반으로 무역로를 장악하고, 그래서 무역로에다가 말 갖다 팔아서 전쟁 무기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범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솔로몬에게 벌이 내립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나뉘게 하시죠. 그래서 나라를 나뉘게 하시는데,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해서, 솔로몬 너는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서 너 때는 나라 쪼개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는 쪼개지게 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나뉘죠. 그래서 나라가 나뉠 때 2지파 주신 이유도 내 종 다윗을 위하고, 그 다음에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보호돼야 하나님 신앙이 보존되죠. 그것을 위해서 유다 지파 포함한, 이제 유다 지파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솔로몬 유다 지파니까요. 그래서 다른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떼어줘서 하나님이 2지파만 남기고 10지파는 떼어서 북이스라엘로 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르호보암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지 5년째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참 이게 웃긴 스토리인데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자기 지혜로 섞인 거죠. 그랬는데 솔로몬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굽 입장에서 볼 때 이전 정권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격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를 지키려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 금방패까지 싹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돈, 그걸 위해서 섞였는데 그 섞인 것 때문에 그 모든 돈을 빼앗기는 스토리가 단 5년 만에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섞여서 자기의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정사역의 중요성 나오는데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며 동시에 위대한 정치가이며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지켜야 될 명령이 나옵니다. 너네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돈과 섹스와 권력이죠, 이거. 이거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3가지 명령 중에 병마에 대한 욕심 안 부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말을 얻는데요. 다 말의 힘줄을 끊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스토리죠. 그리고 은금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은금 다 어떻게 하냐면 헌금합니다. 그래서 10만 달란트 헌금했습니다. 아까 666달란트가 6조인데요. 10만 달란트를 자기가 얻었는데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거 다 성전 위에서 내놨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삼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딱 하나 명령 안 지키는데요.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이 명령만 순종하지 않았을까를 학자들이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았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명령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2개가 진짜 큰 거 아닌가요? 전쟁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두는 거는 그래도 그보단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얻을 때 막 이방인 얻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방인을 1명 얻었습니다. 근데 꽤 괜찮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하는 동안에 부인이 6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더 많은 처첩을 두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처첩을 더 많이 둡니다. 제일 문제. 심지어 사울의 아내까지 품에 두었습니다. 무슨 스토리냐면 사무엘하 12장 보면 내 주인 사울의 집을 너한테 줬다. 사울의 왕궁을 너한테 다 줬는데 그리고 너의 주인의 아내 사울의 아내들도 네 품에다 다 주었는데 그래서 네가 만일 그게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다. 근데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뺐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의 아내까지 품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냐면 당시 문화에서는 이전 왕의 부인을 취하는 것이 왕의 권리를 잇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부인과 동침을 해야 내가 사울 왕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이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고 처음에 무슨 행동하죠?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죠. 내가 아버지 힘 다 뺏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문제만은 문화에서 수용하는 왕의 권리를 다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 1000명 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망한 나라인데도 18명의 부인과 60명의 첩을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말부터 지금 이제 통일한국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여인 한나로부터 이 한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딱 하나 안 지켰는데 아내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 안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를 많이 두면서 나라가 망해서 쪼개지는 스토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스토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밌는데요.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요.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게 작아 보이지만 그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좀 복잡한 시대였죠. 복잡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한 여자의 기도로 정리하셨고 그런데 다윗이 가정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스토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 한 여자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했을 때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희의 기도를 주님 작게 보시지 않고 사용하시는군요. 제가 기도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게 보이는 이 시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어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를 흔들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더 소중하게 아끼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